욕심은 지나치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욕심은 비전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비전과 욕심의 차이는 뭘까요? 욕심과 비전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성찰하지 않으면 그것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일들의 동기가 비전이 되어야 하지 욕심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욕심에서 기인하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은 민수기 11장 24절부터 35절입니다. 그 중에서 31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사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렸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 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요함이 꼭 축복은 아니다 입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30절까지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70명의 장로들을 선택했고 그들을 장막에 둘러 세웠습니다. 그때 구름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왔으며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했던 영을 장로들에게 나누어 주시자 그들이 예언하는 일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자, 이어서 31절부터 35절까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인데요. 바다에서 강한 바람이 일어나 수많은 메추라기가 진영 사방에 떨어졌습니다. 쏟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고기를 달라는 그들의 요청에 하나님은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경고하신 대로 이것은 풍성함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들의 욕심 때문인데요.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주워 모으는 장면도 보면 욕심이 엄청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욕심을 쫓아서 엄청난 양의 고기를 모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동안 고기를 제대로 한번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엄청난 양의 고기를 배 부르게 먹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잔치요 분위기가 흥분되고 고조되었을까요?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솥에서는 물이 끓고 강아지들은 짖고 아마 축제의 마당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고기를 씹기도 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거기서 엎어져 죽었습니다. 그들을 장사 지낸 장소에 하나님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의 기브롯 핫다 아와라는 이름이 붙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구하면 그것이 욕심입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것은 비전입니다. 사사로운 욕구에 따라 탐욕스러운 선택을 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대하는 방식을 통해서 시험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리라.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만나를 대했습니까? 만나를 없인 여김으로 하나님의 공급을 무시했고요. 욕심껏 고기를 긁어 모으는 탐욕을 드러내므로 그들의 모든 비전과 꿈이 비전이 아니라 욕심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필연적 결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8장 11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못한 비전은 백성을 방자히 행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세워지는 사람은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그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의 환경과 모든 삶의 여건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는 모든 것이 넘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닙니다. 물도 있고 양식도 넘치지만 사람들은 욕심과 탐욕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합니다. 목회자들도 그러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풍요함이 꼭 축복은 아닙니다.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멋진 간증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욕심이요 탐욕이고 그것은 기부로 탔다 아와라는 무덤을 쌓을 뿐입니다. 욕심을 가지고 말씀을 경시하는 자들은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목회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요. 그것이 성도라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비록 나의 삶에 엄청난 기적과 간증이 없어도 주와 동행하면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다면 그것은 형통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 백성들의 욕심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큰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욕망을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욕심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그것은 그 비전은 아름다운 꿈이요 아름다운 멋진 소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욕심이 아니라 비전으로 오늘 또 멋지게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